네,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 본문으로 아침 메시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괄목할 만한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고요. 유대인의 공회원이지만 사람들이 두려워서, 이목이 두려워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숨기고 있던 사람이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니고데모입니다. 유대인의 선생, 리더격에 해당하는 사람인데, 밤에 찾아왔던,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특징이 다 예수님에 대한 호감과 그리고 그 가르침을 사모하면서도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못하고 은밀하게 숨어서 어떤 확신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죠. 근데 이제 오늘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가 나중에 이제 사용하려고 사두었던 무덤을 이제 주님 앞에, 새 무덤을 주님 앞에 헌신하고, 니고데모도 오늘 이렇게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가져와 가지고 주님 장사를 이렇게 지내는 그런 헌신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지나면서 더 이상 이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주님을 섬기지 않고 온전히 자신을 드러내어서 자신이 주님의 제자됨을 그렇게 이렇게 나타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온전히 헌신하게 된 그 시점이 다른 어떤 영광을 보았을 때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목격하면서 그 시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합니다. 이들은 어떤 신적인 영감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께 헌신하게 된 것입니다. 마음이 완전히 그분께로 빼앗기게 되고 그분께 이제 헌신하게 된 것이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가요?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의 죄값을 다 지불하는, 나의 죄를 위한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죽음을 통해서 사망을 이기시는 역설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어떤 신적 감동에 의해서 그것이, 죄 없으신 분이 나를 대신해서 저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에 이제 그분께 온전히 삶을 드릴 수밖에 없는, 내 전부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저들의 헌신의 동기가 된 것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아직 부활을 체험한 것도 아닌데 십자가가 그들의 삶의 헌신의 동기가 되었다라는 것, 우리가 이 점을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죽음만 목격하고서도 그들이 자신의 삶을 드려야 할 그런 어떤 영적인 압박감, 그런 곳에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후에 부활을 통해서, 부활을 목격하게 되면서 이제 완전히 그냥 생명 바치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제자들이 이제 그 복음에 헌신하게 되는 동기, 성령의 강림 사건을 통해서 능력받고 그렇게 열방으로 나아가게 되지만, 그들의 진정한 참된 헌신의 동기는 어떤 세상 영광, 눈에 보여지는 어떤 부귀 영광, 그런 것들이 아니라 어떤 멋있는 그러한 것들의 보장된 삶에 대한 그런 것들이 그들의 삶의 헌신의 동기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들이 자신의 삶을 유대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될 것을 이제 각오하는 거죠. 왕따 당하고 완전히 이제 마이너리티로 이제 떨어지는 그런 각오를 하고 자신들을 드러내고 이제 자신들이 예수님께 속한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헌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그것을 세마포에다가 이제 쫙 발라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이렇게 이제 감싸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100리터라는 단위로 환산하면은 75파운드 정도 된다고 하고요. 킬로그램으로 따지면 한 34kg 정도 되는 양인데, 이런 양은 보통 유대 사회에서 절대 일반인에게 사용하지 않는 양이었습니다. 오로지 왕을 장사할 때에만 사용하는 그런 사용되어졌던 양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겠죠. 진정한 유대인의 왕, 그리고 열방의 왕, 진정한 하나님이 보내신 이스라엘 백성의 진정한 영적인 왕이라는 것을 이제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죽음을 목격하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 헌신해야 될 동기는 우리가 그 어떤 것을 얻어서가 아니라 그분께 그냥 그분이 나를 대속하신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주님께 헌신할 명분이 있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이제는 자신의 신앙을 공개하고 왕의 예우를 올려드리고 있는 모습, 우리가 눈여겨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헌신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다른 그 어떤 것이 만족돼야 주님께 헌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직도 기독교의 입문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입문을 하고 있지 못한 것이죠. 진정한 그 중생의 경험이라는 것, 진정한 거듭남의 경험이라는 것은 주님이 죄 없으신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늘보좌를 박차시고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채찍질 받으시고 그런 거짓된 재판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그분께 우리의 삶, 우리의 생명을 드려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의 모습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한밤중에 부끄러워서 신앙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사람들 앞에 주님이 나의 로드가 되신다라는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숨어서 믿고 그래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지, 그렇지만 그 누구도 그가 예수님을 믿는 걸 모른다면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부끄러워하면 주님께서 천군과 함께 이 땅에 오실 때에 나도 그를 부끄러워할 것이고, 나를 인정하면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내가 그를 인정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숨어서 지내는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동안 갈등하는 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드러나야 합니다. 주님이 나의 로드가 되신다라는 것,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 그것이 부끄러워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신다라고 세상을 향하여 선포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제자된 그분을 따르는 것, 그리고 그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자랑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분으로 통하여 어떤 외향적인 복을 받지 못하면 사람들한테 나타낼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그것이 바로 세속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세속화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세상적인 육신적인 축복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 육적인 축복을 받지 못했다라는 그것 때문에 나는 복을 받지 못했구나, 그 마음에 갇혀가지고 나를 구속하신 주님에 대해서 자랑하지 못하는 것, 그분을 왕으로
선포하지 못하는 것, 그것 자체가 세속화라는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을 선물하시기 위해서 친히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그분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성령의 사역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분에게서 그런 성령의, 생수와 같은 성령의 은혜가 끊임없이 흘러나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과 피로 거듭나는 역사, 성령이 씻으시는 사건과 그 보혈의 샘에 씻겨서 한 영혼이 중생하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얻게 될 것을 의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를 믿는 자들은 그분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보혈의 샘에 죄를 씻고 영생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브루스 밀른이라는 성경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장의사와 시체 처리를 위한 준비라는 어둑한 사후세계, 곧 긴장한 얼굴과 낮은 목소리와 눈물로 얼룩진 눈이 있는 그 세계까지 내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가신다. 우리 스스로가 죽음에 이르는, 이제 장례식장에 우리 스스로가 주인공으로 가야 하는, 이제 죽음에 들어 누워야 하는 그 상황까지도 주님이 함께 따라가신다라는 뜻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그것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제 그 죽음의 그림자에 우리가 삼킴바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죽음을 통해서 육의 장막을 벗고 새 몸을 입는 그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이끌어 주신다.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주님이 죽으셨기에,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에 그 죽음 이후에 있는 영원한 승리까지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라는 그러한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위축돼요. 사람들 사이에서도 사례가 걸려가지고 기침만 콜록콜록해도 서로 막 시선이 막 집중되고, 저 사람 혹시 코로나 아니야? 내 자신도 어디 조금 미열이, 그냥 조금 뭔가 이렇게 몸이 불편하고 혹시 열이 있는 것 아닌가,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고, 가족 중에 누가 그런 이제 증상이 보이면 혹시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런 어떤 어둠의 그림자가 계속 우리를 찍어 누르고 힘들게 합니다. 막 8,000명에 육박하고 이러면서 이게 지금 세계적인 대유행으로 지금 WHO에서 지금 선언까지 했죠. 그러니까 더 불안은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한 2주 전 정도에 저희 가족이 밤에 저희 교회가 이제 그 예배를 계속 지속하기로 결단하면서 은근히 제 마음에도 좀 눌림이 있더라고요.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길은 아닐까? 우리 가족 중에 아이라도 혹시 어른들한테 전염되면 어떻게 할까? 그런 두려움이 있어서 그날 밤에 이제 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주님께 완전히 맡겨드리면서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어두운 시대 가운데 더욱 우리 예배가 정말 예배를 통해서 오히려 예배한다고 한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그날 자고 일어났는데 그날 새벽에 아이가 막 토를 하고 굉장히 막 좀 급박하게 상황이 돌아갔습니다. 근데 또 그 어떤 증상을 보니까 이 코로나 증상 중에 또 설사하고 토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짝 긴장을 해가지고 근데 다행히 열은 없었어요. 병원에 소아과를 데려갔는데 혹시나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약을 지어주는데 이 약을 먹고 오늘 변을 시원하게 잘 보면 그것은 그냥 단순하게 체한 것이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러면 이제 선별진료소에 가봐야 된다고 그렇게 이 의사분이 이야기하시는데, 그날 이제 약을 먹였어요. 그랬더니 다행히 아이가 그날 즉시로 그냥 변을 잘 보고 이게 단순하게 체한 거였다는 거. 사탄이 우리를 겁주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합니다.
하필이면 또 그 기도를 집중적으로 하고 난 그날 또 그 새벽에 그런 일이 생겨가지고 더 마음에 불안이 이제 가중되고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근데 희한하게 그날 그 사건을 지내고 나서부터는 제 마음 가운데 오히려 밖에 나가건 어딜 가든 지금이 그냥 평시랑 똑같습니다. 마음이 너무 평안하고 전혀 이런 질병이나 그런 이런 어떤 사망의 그림자가 두렵지 않게 하는 상태가 계속 이상할 정도로 평안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난관 가운데서도 우리는 관점이 다르고 해법이 달라야 합니다. 가장 어두운 시기에도 생명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믿는 자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이 우리는 무슨 짓을 해도 병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그러한 자만감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가도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보장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그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 담대함을 가지고 오히려 위축됨이 아니라 이런 시기에 우리가 혹시라도 섬겨야 할 것은 없는지 주위를 돌아보고 우리의 기도의 방향도 달라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늘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